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에 필요한 4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위기가 찾아오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위기와 또 위험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위기를 경험하죠.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해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위기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지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또 그 위기관리를 잘 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추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첫 주에 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위기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초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무된 나머지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였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명이 지키죠. 국사범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하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요소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위기로 여기면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떻게든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기들 곁으로 돌아온 것을 아마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추록에 성공해서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찾아가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죠. 그런데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로데라는 여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라는 이 소녀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로데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여기 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면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이 로데라는 소녀 아이는 참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죠. 힘써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천사다. 베드로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와 있는 거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의 모습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죽을지 모르는데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현실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기적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막상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바라면서 분명히 기도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헤롯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정도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죠. 그 완악한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바라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바로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추록에 성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면, 내 상식을 뛰어넘으면,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의 에피소드이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필재 권사님 이제 수술을 하셔서 병원 신방은 사실 어렵습니다. 병실, 입원실 면회는 불가하기 때문에 수술 마치고 나서 중환자실로 옮기시든 입원실로 옮기시든 그 1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어진 그 1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1분의 시간이라도 좀 권사님을 뵈야 되겠다. 앞으로 퇴원하셔서 요양원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좀 얼굴을 뵈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갔어요. 이제 수술 예정 시간이 11시 30분이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시 반까지 갔어요. 이제 의사 신방을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작이 조금 지연돼서 1시간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12시 반에 시작했어도 한 2시 반이면 수술이 끝나겠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시간이 4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대기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3분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 3시간 병원 주차비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고 어찌됐든 이제 권사님 얼굴 뵙고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주차 정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차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몇만 원 나와야 되는데 주차는 무료 주차가 됐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인지 알 수 없지만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목사가 별거 아닌 거, 그 돈 몇천 원, 돈 몇만 원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늘 여러분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실 때 기도하면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자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무엇일까?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호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자, 보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베드로의 이 감옥의 상황을 보면서 자, 보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상황을 주의하여 보라고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가 이 상황을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서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 그 내용에서 흥미를 찾는 정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매뉴얼, 바로 위기 탈출 넘버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 이 영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과 상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주실 때, 역사하실 때 항상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힌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고 싶지도 않죠. 우리가 사막에 가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가서 길을 내고 강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기도 싫은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내고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좋아하는 산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산길과 이 광야, 사막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죠. 그러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힌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힌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두라는, 이 힌내가 이두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바로 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안이 없다면, 이 영적 안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안목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따를까요? 첫 번째, 나에게 닥친 어떤 힘든 상황도 다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를 추록시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추록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추록시키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야고보 죽이지 않고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도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야고보 살리는 거, 여러분 이거 시군중밖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원론과 이 교회론, 이 성령론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는가? 이방인도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직 정립되지 않는 구원관, 성령론, 또 교회론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길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는 왜 죽이셨을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를 한쪽에는 우편, 한쪽에는 좌편 이렇게 세워주세요. 영광을 구하죠. 예수님, 그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우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것은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순교의 길을 지금 야고보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질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안 풀릴까요? 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의 과정, 때로는 우리의 회개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을 때 오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그 안목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을 보는 안목의 유익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추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추록시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추록의 모든 과정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 또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안목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주권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의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며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추록시켜 주셨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 기도 응답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마저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이유가, 내 의를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약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태평하면, 자연스러우면 바라볼 수 없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다윗 왕 다음으로 유다에서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위기 속에서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영안의 눈이 띄어질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줄, 위기의 탈출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 위기 탈출 넘버 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탈출 넘버 원이 되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